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온 거죠? 제도권에서 온 겁니다. 제도권은 또 다른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율법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세상과 마귀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진리는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란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진리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으면서 길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요 영생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지만 이름은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스스로 계셨고 또한 그것을 출애굽 이후에는 우리가 죄를 지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엘로힘, 야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면서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던 그 모습이 이 세상을 말하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귀로부터 종이 되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그 안에 영생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었는데 누구는 섬기는 자로 누구는 가르친 자로 누구는 예언으로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로 능력으로 또 방언 통변으로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나타내게 한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가 주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준 것입니다. 왜? 사람의 종을 되게 하려고. 그래서 세례요한은 하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간 것을 보고 세례요한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자기는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중매 역할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기는 쇠하게 돼야 된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리고 자신은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 안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면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요단강의 물 세례가 이제는 바꾸어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예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행하였던 것을 두고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받지 아니한 세례는 다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지요.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한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된 거죠. 자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세례를 통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을 알게 됨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세례 요한으로서 마침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그 세례를 통해서 마침이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새 언약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다 섬기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아니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 몸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하여 인치시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 세 가지 사역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 말씀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실체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이 또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영생의 복음을 듣고 믿고 진리를 따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은 다시 오신다고 했고 이 땅에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자가 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할 자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누어집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머물고 있을 것이며, 심판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죽지만 둘째 사망은 심판을 받을 자와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죄에서 세상에서 마귀에서 심판에서 가두어 있다가 새 언약으로 구원하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누구나 차이 없이 옛 언약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아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며 새 언약으로 다시 오신다고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율법을 이루시고 죄사함과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죄인들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 증거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케 하는 뱀, 즉 마귀와 같은 마귀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고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 같은 그 종교 행위를 보고 그들에게 의롭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는 죄인이라 했고 또 이방인들 창녀와 세리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말씀은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의 일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작업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고 통곡의 벽만 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삼고 한 몸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비를 축축히 적은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지만 가시덩부리와 돌짝밭과 길짝밭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율법이고 이것은 교만이고 또 이것은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촉촉히 적으면서 거기에서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냐가는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강도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가는 길에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산다고 믿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망해도 주께서 망하게 하신 것이요 흥하게 한 것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요 찢기도 하시고 붙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자신이 자신을 더 잘 압니다. 어디 가서 예언받고 어디 가서 점을 치는 이런 오늘날의 교회 양복무당처럼 그곳에 찾아다니는 그런 일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말씀을 비춰서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힘듭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또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 있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